자,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그 RLS 랩런트들이 오늘 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윤수윤이는 아니까 우리 같이 미션홈에서 자고 내일 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잠깐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인사하는 시간 잠깐만 갖겠습니다. 우리 3명 나오세요. 빨리 올라와요. 여기 앞에 올라와. 어.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서. 네. 그래. 뭐 마이크 주면은 또 쑥스러워할 거니까 마스크 내리고. 네. 마스크 내리. 오케이. 그다음에 다 우리 윤수 친구 같은 또래고요. 이쪽에 이시영, 그다음에 윤하성, 윤한성, 육하성. 네, 우리 3명 우리 렘넌트입니다. 인사할 때 힘차게 한번 박수로 꼭.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사이에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중요한 현장들을 이렇게 순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중요한 이 제자들을 바울이 오늘 말씀대로 밤늦게까지 아침까지 집중적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훈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도학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제자를 집중 훈련하는 다락방입니다. 제자를 집중 훈련하는 다락방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지금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제목만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도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고 그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했어요? 윗다락에서 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곳곳마다 이렇게 제자를 집중하는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서론에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중요한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제자입니다. 전에도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성경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 안에, 이 누구나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현장 가든지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사했는데 렘넌트들이 직장에 갔다. 그럼 직장 가면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에 예비한 제자가 있어요. 일을 해도 똑같아요. 무리 말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알고 해야 될 게 있고 정말 제자, 진짜 내가 갖춰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복음의 유연성. 이걸 뭐예요? 복음의 유일성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이 유일성, 오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유연성, 모든 사람을 살리고 어떤 현장으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제자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고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리 또 행사 모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비된 제자, 전도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가서도 이게 있으면은 성공해요. 유연성 있죠. 어떤 사람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다. 그럼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 이 회사가 어떤 거냐, 어떤 뭐냐, 이걸 빨리 파악하고 볼 수 있어야죠. 그게 지금 9가지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회사 안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딱 나와야죠. 그게 유일성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가면요, 복음, 전도, 이건 교회 안에서 하는 메시지다.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내가 식당을 한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식당에 물이 누구나 와서 올 수 있죠. 있어야죠. 그러나 내가 유일성의 내용을, 우리 식당만의 유일성의 내용이 있다. 그럼 뭐가 돼요? 우리 식당에 단골이 나오겠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도 이거였다니까요. 그러면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 주셨죠.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됐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40주야 천사를 보내사 떡을 주고 힘을 주면서 호렙산에 부릅니다. 그 호렙산에서 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에요.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가운데 메시지를 주는 중에 18절에 보면 7,000명 남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7,000 제자 이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19절부터요 21절까지요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어떤 현장이죠?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여러분 수요일 날 다민족 5천 종족 메시지 주셨죠? 제2 애국운동 TCK 그렇죠? 제2 아람운동 뭐예요? RUTC 운동 그렇죠? 제2 바벨론 운동 인재운동
그렇죠? 제2 로마 운동 콘텐츠 만들어라 이랬죠. 그럼 그걸 다 합치면 뭡니까? 제자입니다. TCK, 모든 TCK가 아니죠. 제자. 그렇죠. RUTC가 뭡니까? 그 제자를 훈련하는 센터, RUTC. 그래서 지금 RLS에서 왔는데 RLS가 우리 단체 최초의 RUTC라고 얘기하죠. 센터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RUTC 아닙니까? 인재가 누가 인재입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제자. 그게 인재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인재가 아닙니다. 그럼 제2의 로마 운동 콘텐츠, 정말 제자에게 전달할 내용,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럼 어떤 현장이든 괜찮다겠어요. 건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했던 센터가 어디입니까? 새방이라니까요. 월세방이라니까요. 엄청난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에서 새방을 얻어서 그것도 연금된 거예요. 가택 연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외에는 못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말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전체가 다 복음 들었죠. 어떻게 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나 복음 듣게 한 겁니다. 그 중에 제자가 나오니까 제자를 따로 불러서요 훈련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요 중요한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를 보고 산에 오르시니 제자가 나온지라 그랬죠.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 중에 8보. 이게 바로 뭐예요? 제자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무리를 모시고, 무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이해하고 무리를 도와줘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제자.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된다. 무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한다. 무리. 당연한 거예요. 무리가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소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수용해야 돼요. 유연성. 그러면 그 무리 안에 누가 있어요? 제자, 유일성. 이게 딱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재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안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할 자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12제자 말고 또 제자를 세웠으면 그게 70인이요. 70인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가려는 그 동네에 앞서 보냈다. 둘씩 앞서 보냈다. 그게 여러분들이요. 그죠? 굳이 지금 말한다면 12제자는 목회자라면 교역자라면 70인은 뭐예요? 중직자고 렘넌트요. 그래서 그 70인을 각 마을로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각 현장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한 70인 제자라니까요. 이거 딱 보라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제자 훈련할 때. 그런데 언제 나왔냐? 많은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은혜 받고 막 감동되고 했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을요 따로 불러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도와줬어요. 무리에게 필요한 걸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뭐였어요? 제자. 마지막.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딱 모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아닙니까? 다락에 모였다. 그래 다락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흐름을요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다락방에 있었던 멤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똑같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윗 다락에서 이걸 한 겁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120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럼 12명, 11명, 나중에 1명 마띠아 채우고, 그리고 70명, 그리고 나머지 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12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일 외에 한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뭐예요? 제자 훈련.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놓고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자, 보세요. 삼성이 전 지역을 삼성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삼성맨을 뽑는 거예요. 제자. 그렇죠. 대산에 우리 재학교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 대산 지역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 토탈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한화 토탈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는 삼성맨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삼성맨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삼성이다. 초인류 기업 삼성맨이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되니까 좀 그렇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군데군데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 본사에서만 가전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삼성맨을 뽑아서 이 가전제품을 가지고 지역에서 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지역에 지점을 내줘서 거기서 삼성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리점이요. 그게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그게 체인점 아닙니까? 그게 많아지면은 큰 그룹이 되고 회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회사도 그래요. 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요. 사실은요. 모든 기업의 조직과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세계를 움직일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책 위에 가장 유일한 책이 성경이다. 모든 책 위에 성경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경제서적 위에 성경입니다. 모든 법학서적 위에 성경입니다. 모든 의학서적 위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용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걸 딱 보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됩니다. 인정이 돼요. 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인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지난 전도학교 때도 1번에 얘기했죠.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 우리가 늘 듣는 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이 잡힌 이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 이거 12가지 있죠. 이게 12가지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만든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돼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 안 일어났던 상태로 갈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짧은 과거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그래,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이번에 메시지 다 주셨어요. 지금 이번에 3.5 수련회, 그 다음에 그 앞에 화요 집회, 이번에 5천존족 다민족 수련회, 전부 지금 유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이겁니다. 뭐예요? 내 생각. 자, 다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내 뜻. 같은 말이죠.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것. 그죠? 내 생각, 내 뜻, 내 것.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이게 맞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제발 좀 뜻을 가지고 제대로 해라. 제발 좀 뭔가 너의 것을 좀 가지고 뭔가 좀 내용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면 이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제일 좋은 종교가 불교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맞다면 이거는요 가장 잘못된 거예요. 가장 틀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받는다고 했어요. 기도를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는 걸 기도라고 하겠어요. 나의 것을, 내 것을 주는 걸 전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것만 바꾸면 된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요 인정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내가 이 속에 살았구나. 순간순간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요 조금만 1살, 2살만 돼서 이제요 아이가 약간만 자기가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 되면요 딱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RLS에 있는 렘넌트들이 잘 모를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아이들 태우려고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학교 앞에 도로에 섰거든요. 그야말로 장관이요, 장관. 쫙 차가 서 있어요. 한쪽 다 막고 그 애들 나오고 애들 보면 엄마 아빠 막 해갖고 좋아서 작년 9월에 보고 이제 처음 이제 나오니까 못 나오고 자기들은 힘들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애들 여러 명 온다고 해서 저 승합차 태웠는데요. 승합차 타자마자 제가 한 얘기요. 야, 니네 좀 목욕 좀 해라. 차에서 냄새 난다. 제가 그랬어요. 목욕탕도 못 가요. 어디 가지를 못해요. 머리도 다 길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깎아주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산속에서. 자기들은 힘들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요, 조금 이따 나오는 이 내용을 진짜 붙잡는다면요, 최고의 현장입니다. 왜냐? 지금 세상에서 전부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부모님들이 하고 어른들이 하는 모든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보여집니까? 저는 좀 표현 쓸게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될 때 좀 뭐라고 할까요? 참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됩니까? 서글프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나 삐졌다.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이제 안 한다. 관둔다. 나는 싫다. 누가 싫다. 제가 오늘도 어떤 현장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건데요. 그거 딱 느꼈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런 거 있거든요. 중위자들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애들은 없는 것 같죠. 애들은 더 많아요. 지들은 없는 척하고 어른들만 있다 하죠. 더 많아요. 누구 싫다 좋다 맞다 안 맞다.
불신자가 그럼 이해가 가는데요. 신자들이 그래요. 신자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그래요. 거의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존심.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게 어딥니까? 이사야 14장 14절 아닙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게 사단이 된 이유입니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겁니다. 이게 뉴에이지, 이게 프리메이슨, 이게 유대인입니다. 3단체가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가지가 뭐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단이 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뜻, 너의 것. 주관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좀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줏대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주관이 없냐? 줏대가 없냐? 그게 지금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너의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뭔가 너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뭔가 너만의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전부 세상 얘기입니다. 이게 사단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은요, 전혀 못 견딘다고. 인재가 누가 인재입니까? 복음으로 담나서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인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했으면 그거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그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많이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에 부르셨으면 거기서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인재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노예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인재입니다. 그렇죠? 뭐가 인재입니까? 그런데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못 견딥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요, 인정만 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게 너무 많구나. 인정만 되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돼도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 얘기했죠. 나는 죽었어요. 아, 죽었는데 뭘 내려놔요? 내가 내려놔야겠다. 내려놓을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뭘 내려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겠다. 틀린 겁니다. 죽었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만 하면 돼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내 생각대로 됩니까? 네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됩니까? 저 사람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무리를 멈추고 유연성이 생겨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주장을 한다. 괜찮아요. 나도 막 주장할 수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렇죠? 제가 뭘 막 하려고 한다고 교회가 제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막 뭘 하려고 한다고 교회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런데 그게 목사가 말하고 맞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말하면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거봐, 내 생각대로 됐잖아. 거봐, 우리가 말한 대로 됐잖아.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갈등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렘넌트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현장 갔는데 나하고 안 맞고 적응해야 되고 힘들고, 네가 살아서 그래. 죽었는데 뭘 적응해요? 죽었는데 뭐가 안 맞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좋다 안 좋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 생각이고 내 생각도 내 생각입니다. 다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나는 내 입장에서 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요즘 말도 1도 갈등할 거 없어요. 다 수용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니까요.
이런 얘기를요, 사실은요, 밤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렘넌트들 제가 미션원 가서 통닭 먹으면서 오늘 말씀 이거 성취시키려고. 밤중까지 하려고요. 누가 졸다가 떨어지지 마요. 9층에서 떨어져서, 물론 죽으면 또 제가 기도하면 살아나겠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누가 떨어져 죽을지 몰라요. 밤중까지 내일 아침까지 할 거예요. 그 뭐 하겠습니까? 이때요, 이런 걸 가지고요, 성경 찾으면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 유목사님 계속 이 얘기해요. 사모 수련회도요, 사모 아닌데 제가 옆에서 몰래 봤거든요. 사모님 보라고 하고.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 있죠. 그리고 막 너무 유목사님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락방 안에 교회 싸운다, 뭐 어떤다, 이런 얘기 계속 그게 유목사님한테 보고가 올라가더랬죠. 보고 안 되고 막 교회 안에 싸우고 갈등하고 막 눈 짓고 째려보고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저는 어떤 때 그런 거 볼 때 좀 서글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건가? 모든 걸 수용해도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가도 되는 게 복음입니다. 어떤 현장 가도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답당 내버리세요. 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디 모임서 갔다가 일찍 가서 모임하고 함양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애들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밤에 저는 건강 프로그램 꼭 보거든요. 의사들이 쭉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고 아침에 제가 근처 아파트에서 계단 운동을 15층 10번 하는데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더라. 그 의사들이 한 얘기가 뭐냐? 활성산소 얘기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나온다. 이제 그 얘기가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오래 사냐, 뭐 치타가 오래 사냐, 원숭이가 오래 사냐, 뭐 쭉 나오더라고. 그 제일 빨리 죽는 게 뭐예요? 치타요. 말하면 표범, 치타, 호랑이 이게 제일 빨리. 코끼리가 제일 오래 살아요. 왜냐? 빨리 뛰고 급하게 뛰면은 활성산소가 나와요. 근데 코끼리는 천천히 다니잖아. 천천히, 그 목사님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음식 먹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제일 오래 사는 게 뭡니까? 거북이. 거북이는 운동이 없어요. 맨날 이러고 다니. 천천히. 저거 거북이 같다, 저거 느리다 그러잖아요. 그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방향 잡고 생을 걸고 뛴 거예요. 거북이는 그냥 천천히 가요. 저거 느린 뭐 거북이 같다. 안 좋은 얘기 하죠. 근데 거북이 500년 산대잖아요. 목사. 천천히 호흡하고 열심히 생을 걸고 뛰면은 빨리 죽어요. 그 운동선수가 빨리 죽는다고 통계가 나죠. 60대 다 죽는데요. 일반인보다 더 빨리 죽는데요. 왜냐? 빨리 뛸 때 산소를 많이 하는데, 이 산소를 많이 몸 안에 들이마시고 하는데, 그 산소에서 남는 게 말하면, 차로 말하면 찌꺼기가 닿는 거예요. 그게 활성산. 그게 온 독소가 된대요. 그럼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그러네. 저도 운동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 천천히 계단 운동하고 너무 격한 운동 하지 말아야겠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계단 운동하면서 그걸 묵상하고 천천히 운동하는데 뭘 느꼈냐? 왜 빨리 하려고 하지? 왜 조급하게 뛰려고 하지? 왜 뭔가를 막 내가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열심히 뛰지? 이거요. 왜 조급해집니까? 나하고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되니까 조급하는 거예요. 요즘 주식 강의에서 그 메리츠 증권인가 그 회사 대표하는 존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저는 어떤 차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왜 차가 없냐면 차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과시하려고 차를 사는 거다. 자기는 돈이 많고 그리고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차를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다녀요. 근데 돈 많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마음이요, 막 내가 주인 돼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게 있으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빨리 뭔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을 앞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뛰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그 의사는 산소 얘기했지만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유 목사님 호흡하라는 게, 야, 참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진짜 성경이 모든 건 우애구나. 그냥 호흡이 그냥 호흡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전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자,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보세요. 컨텐츠. 그러면은 이게 인정된 우리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야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걸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크게 이번에요,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3강 때 주셨죠. 5천 종족 3강 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2의 바벨론 운동 인재 얘기할 때 3강 때 메시지, 어떤 메시지 주셨어요? 서론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이걸 해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요. 인재에게, 제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다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동기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복음 전하는 대열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또 중직자로, 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러서 이 대열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큰 응답이 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을 말하면 어디죠?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났어요. 3일 동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씀 속에서요, 모든 인생의 답을 다 낸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모든 답을 하네요. 완전히 바울은 끝낸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요, 정확한 복음을요, 성경에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줘야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우리에게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이거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이게 나에게요, 정말 체험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땅. 자, 먼저 뭐예요? 여러분이요, 충격을 받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적 문제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요, 답이 완전히 나야 돼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요, 그리스도로 땅.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끝.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요, 완전히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게 정말 제자 훈련할 진짜 리더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려 하심이라.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제가 요즘에요, 굉장히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요, 배경입니다. 더 육신적으로는 저희 부모님과 어른들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육신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했다? 여러분, 앞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영세전의 예정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유일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뭘 했다? 섭섭할 게 없어요. 내가 뭘 했다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거다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 생일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들, 딸 전화 왔었어? 뭐 왔다, 뭐 깜빡 잊고 늦게 했다. 전화만 하면 뭐해? 뭐 보낸 거 없어? 그랬더니 뭐 보냈다, 뭐 하고 뭐 컵 같은 거 뭐 보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갖다 막 섭섭하고, 진짜 혹시 섭섭합니까, 여러분? 그거 챙겨주면 다 기분 좋습니까? 안 챙겨주면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섭섭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생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날입니다. 내 생일이 내가 중요합니까? 이게 전부 나라니까요. 이게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들어있다니까요. 별소리 다 해도요, 또 챙겨주면 좋아합니다. 저 챙겨줘 보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가 챙겨주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안 챙겨줘.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생일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른들께 감사한 거지. 나를 힘들게 이렇게 놔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내 생일입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삼천제자 일어나기 전까지는 생일 얘기도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저는 평생 생일 왜냐 평생 삼천제자 안 일어나고 한번 일어나서 생일상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제가 이게 대사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얘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부끄러워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니까 하지 제가 이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일도 안 됐어요. 부끄러워요. 요즘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요. 이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걸 전하라고 했어요. 계몽복음. 계몽복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 구절로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이 계몽복음의 계몽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전도입니다. 그렇죠. 어떤 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전도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계몽이라는 단어가 주로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 쓰잖아요. 저도 아프리카 가서 메시지 할 때 결론에 이게 얘기했거든요. 엔라이트먼트라고. 그것 단어를 크게 계몽입니다. 깨우친다는. 그런데 뭐예요? 대부분이요.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일 2부 메시지 나오거든요. 10가지 비밀. 스스로 일어나라.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교할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 그래서 도움 받지 말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라.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뭔가요, 이 속에서 살더니요, 그 생각,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움받고 누가 안 도와주나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특히 후진국은 더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런 건 없어도요, 뭔가 누가 나 도와주고 뭔가 나 알아주고
뭔가 내가요, 어떤 육신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사역해보면 많이 느낄 겁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조금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메시지를 하면요, 못 견딥니다. 그거 바꿔줘야 돼요. 계몽복음. 우리는 전도자다, 선교사다. 우리가 정말 모든 현장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많은 목회자를 돕고 많은 렘넌트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네비우스 정책이요.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원래 중국으로 간 선교사인데 그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그 정책을 여러 군데 써봤어요. 일본도 써보고 우리나라, 중국 다 써봤는데 유일하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네비우스가 정책이 뭐냐, 한마디로 자립이요. 스스로 일어나라.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교회가 자립하고 스스로 선교사 보내고 스스로 교회를 너희들 힘으로 해라. 그게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스스로 다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사 가면 안 돼요. 길 내면 안 돼요. 무덤 옮기면 안 돼요. 나무 뽑으면 안 돼요. 모든 게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우리 집에 뭐 들어오면 안 된대요. 뭐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못 박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안 돼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깨어버려요. 그러니까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복음 아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문제지만 어쨌든 생각이 깨요. 그래서 우리 재환규 집사님 있는 그 사무실 그 건물 딱 밑에 가보세요. 저는 마음에 딱 담았거든요. 그 아산 정주영 회장이 딱 한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지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거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잘 되는 거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거다. 이게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그냥 가자. 가면 된다. 배 타고 가자. 나가자. 개척하자.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그게 인본주의가 된 것뿐이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237, 5천 종족. 서태한 당신 다 살린다. 내 현장은 내가 살린다. 하나님 나를 내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다. 나를 전도자로 보냈다. 앞으로는 제가 가능하면 안 갈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조금 도와주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씀 자료 충분합니다. 초창기 왜 전도학교로 많이 모이고 신학원을 막 청주까지 가고 우리 권사님들 다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땐 자료가 없었어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거기밖에 없었어요. 부산으로 가야 핵심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 영상 다 나와요. 유튜브에 초창기 메시지부터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은요, 강단에서 메시지 다 나와요. 이번 주에 영적 결핍 시대 서론이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 주간 가보세요. 다 살립니다. 그렇죠? 메시지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내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역자 와야 되고, 목사님이 와야 되고,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스스로 다 하세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남은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목회자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훈련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 사실은 그게 답니다. 그 메시지 하나만 있어도 다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몽복음. 자, 세 번째 뭔 복음 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라고 했죠. 능력의 복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능력의 복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바울로 말하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이게 이 다음부터 17절부터요 19절까지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니라 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다락방에서 임했던 이겁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계속 하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계속 하는 다락방이 이 다락방이다. 오늘 아침에도 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성령으로 내 마음 생각의 역사에, 성령으로 모든 현장의 역사에, 오늘 이 전도학교를 놓고 이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완벽합니다. 아무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좋아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기도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내용입니다. 이게 138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다 있어요. 바울이 이걸 딱 가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밤새 제자들에게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거 회복해라. 이 내용을 회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냐? 제자를 집중 훈련하는 다락방 하는 이 세 가지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다락방이 뭐냐? 첫 번째 다락방입니다. 크게요, 여러분 자신이 제자가 되는 다락방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제자가 되는 다락방.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지금 이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요,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다락방을 해요. 여기에 가장 키가 뭡니까? 이게 바로요, 여러분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바울 보세요. 여기요, 아까 얘기했죠. 전체 나오면요, 사도행전 이 9장 1절부터 몇 절입니까? 이 바울 전체가요, 이 19절까지요. 바울이요, 가장 먼저 이거 한 겁니다. 제자가 되는 다락방.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담는 시간을 만들어요. 할 수 있으면 녹취도 해보시고요. 어떤 걸 하든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뭔가 모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치유해야겠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는데 외부적인 거, 뭐 예를 들면 음식, 운동, 호흡을 알아듣는다. 그럼 그걸 먼저 해서 영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우리 멤버고 다 알아듣는데, 아,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듣는데 안 돼요.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를 얘기해야겠다. 당신 영적인 거 믿어지냐? 그러면 당신 영혼을 살리는 시간 가져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운동도 음식도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당신 영혼을 살려라. 왜냐? 아는데 안 돼요. 그게 중독이요. 그렇죠. 오늘 유두고 보세요. 졸고 싶어서 졸았겠어요? 물론 피곤해서 졸았겠죠.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중독.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겁니다. 운동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안 졸고 싶은데 졸린 겁니다.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그럼 당신은, 너는 이거 해라. 완전히 말씀을 네 영혼 속에 넣고 네 영혼이 살아나는 이걸 만들어. 시간이 많으면 진짜 24시간. 정말 해라.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다 아는데 안 되는 분 있죠?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거. 그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요, 그 시간 진짜 만들어. 계속 말씀 보고 듣고 암송하고 또 넣고 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청년들 요 모임 하면서 얘기했어요. 3명 불러서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 만들어라. 너 오늘 아침 뭐 먹었냐? 아,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콘프레이크 먹었어요. 저는 된장찌개 먹었어요. 저는 오므라이스 먹었어요. 저는 라면 먹었어요. 먹었으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오늘 아침 말씀 뭐 붙잡았니? 너 오늘 아침에 어떤 전도의 언약 붙잡았냐? 너 오늘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냐? 너 오늘 아침에 운동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오늘 뭐 기도첩이 뭐 어떻고 이번 주일 제목이, 실제 한 게 없는 거예요. 실제 밥 먹었으면 얘기하겠죠. 그죠? 실제 오늘 점심 뭐 돈가스 먹었다. 뭐 먹었어? 돈가스 먹었어요. 얘기하겠죠. 그게 없는 거예요. 실제 하라겠어요. 청년들한테. 안 되면 사진 찍어 나한테 보내라겠어요. 실제 운동한 거, 실제 오늘 말씀 본 거, 실제 기도한 거. 실제로 이거 해라.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게 주일 일부 말씀이요.
성막을 실제 만들었잖아요. 실제 해라. 실제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실제 운동해라. 실제로 호흡해라. 실제로 말씀 집중해라. 실제로 안 돼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영적인 겁니다. 아는데 조는 겁니다.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창가에 떠 있다가 떨어져 죽으려고 졸겠어요. 그럼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졸다가 죽은 거예요. 힘든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뭐가요?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요. 어디 아프냐고. 삐죽 말랐으니까.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윤희한테 맨날 묻는데 너네 아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병 있는 거 아니냐고. 더 힘납니다. 더 운동 많이 합니다. 더 많이 다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다닐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겠죠.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가져라.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이것만 안 하고 딴 짓은 다 해요. 그리고 요건 대충 해요. 딴 짓은 깊이 하고 요건 얕이 해요. 딴 짓은 열심히 하고 이건 대충 해요. 이걸 열심히 하고 딴 건 대충 해야 돼요. 두 번째, 제자가 되는 다락방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제자를 만나는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이 뒤에 보면요. 11장 25절부터 26절에 만남에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안디옥교에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요,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씀 운동 시작해라. 혼자 하든 두세 명이 하든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더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성령의 역사, 이 다락방에 모여서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곳에 예비한 하나님이요, 복음 받기로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사진 보셨죠? 이진주 사모님이요, 그 캄보디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백신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올까 안 올까 지난주에 오자고 했는데 못 온다고 했다가 온다고 했다가 또 온다고 했다 뭐 이러다가 온 거예요. 백신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사모님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냐. 그러는 중에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전에 만난 캄보디아인 할머니하고 캄보디아인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한국 사람 결혼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오라고 해서 아이 보고 이 캄보디아인 여자분이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2년 전에 어린이집 하면서 만났는데 말을 전혀 거의 한국말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관계만 맺다가 사모님이 온다는 얘기를 지난주 듣고 오면 꼭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연결해 줬는데요. 사모님이요. 그래도 언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 너무 좋아. 그래서 둘이 이제 카톡으로 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연락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현장에서 이거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진짜 시작하세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는 다락방,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는 다락방 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생각 내려놓고요. 진짜 이거 붙잡고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사모님 봐. 안 갔는데 여기서 역사 일어나셨냐. 근데 그 사람이요. 그 프놈펜에 있는 교회에요. 이 칸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1시간 거리. 거기에 뭐 6명인가 9명 또 형제가 있대요. 거기 연결해서 이제 가면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2년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그럼 그분이 연결해서 또 찾아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면 돼요. 여러분 이걸 진짜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뭐 하는 거예요? 이제요. 이 제자를 집중 훈련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도행전 이 13장에 파송받아서 이 28장까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전부 오늘 이 현장을 비롯해 전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제자를 만나게 하면요. 이 제자를요. 짧게는요. 뭐 몇 개월
또 짧게는요, 뭐 석주, 짧게는요, 또 어떤 때는요, 뭐 더 길게, 뭐 1년 몇 개월, 2년, 오늘 짧게는 더 밤에, 하룻밤,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 내일 떠나야 돼. 그런데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요. 이러니까요, 밤새서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성도들을 다 살리고 수용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하면서 우리는요, 이 훈련을요, 교회 안에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 그 외에 또 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를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세 가지요. 우리가 세 가지요, 그릇을요, 이제 정말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이냐? 우리 여러분들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개인이요. 개인이 지난주 결론에 얘기했죠. 이게 또 여러분 영적으로 힘없고요, 마음 생각 힘없고요, 육신이 힘없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또 말씀을 여러분 마음 생각에 아까 넣는 시간, 호흡, 운동, 음식,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문 열면은요, 언제든지 뛸 수 있는요, 하룻밤 메시지 듣는데 졸아서 죽어버리면 안 돼요. 며칠을 메시지 듣고 뛸 수 있는요, 영혼육에 힘을 따거든. 1시간 메시지 나와서 존다? 일단 아니요. 김연이 오늘 안 조네? 여러분요, 이거 딱 붙잡아요. 진짜.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요, 다 쓰지 않을게요. 237 치유 서밋, 이 서태한 당진 전체 다 살리는요. 거기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키울 수 있는요. 그래서 모든 읍면동, 저 100여 개는 없는 리까지 전부 말씀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237 5천 종족이에요. 그게 여러분 현장이에요. 아파트, 뭐 리, 전부 다. 앞으로 하나님 그런 문을 여실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요. 이거 가지고요,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나머지 팀사역, 전문교회는 뭐예요? 그건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교회, 전문교회 같은 거예요. 그렇죠? 팀사역에서 그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미션홈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이 처음에 현장에서 말씀운동, 성령의 역사하는 제자를 붙이는 시작이에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문교회 같은 거예요. 요 세 가지 시스템을요, 현장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서태한 당진 이 40만, 더 나아가 50만에게 복음 듣게 할 수 있는 그 그릇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다 중직자로 세울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중직자로. 다민이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학교 졸업하고 갈 때 중직자 임직해서 가는 거다. 여러분 다,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전부 중직자 세워서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돼요. 목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잡으면 돼요. 목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장로, 아니면 여자분 권사 같은 겁니다. 전 지역에 말씀 운동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과 응답을요, 이번 주 말씀 그대로입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자를 훈련하는 그 다락방,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세우는 그 세 가지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